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사람들과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린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살려주겠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당신을 대하겠소. 라합이 살고 있던 집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라합은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도전받고 우리의 영의 성령으로 또 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시대에 라합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낳은 여인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를 낳은 조상을 보면 여자분이 5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다말이 나오고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라합이 어떤 일을 했고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조상으로 인해서 그 태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을까. 근데 다 하나같이 그 여자들은 마리아 빼고 다 이방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출신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민족들의 후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태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라인에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 여인에게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는데 첫 번째 길목이 가장 뭐냐면 그게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은 엄청난 큰 성이고 넘을 수 없는 넘사벽에 해당되는 그 성인데 실제로 여리고 성의 흔적을 가보면 그 당시 때는 흙으로 쌓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막 철문이고 막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성이었기 때문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이기고자 스파이를 여호수아가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2명 중에 한 명이 아마 성경학자는 살몬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살몬이 나중에
라합의 남편이 됩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 그런데 이 스파이를 보내서 가나안을 그들이 병력이 어떻고 이들이 어떤 상태로 있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스파이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보낸 것을 숨으니까 벌써 이쪽 지에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잡으려고 정보가 들어오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잡기 힘든 곳은 어디냐면 음지의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장녀의 집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우리가 이런 스파이고 이런 상태인데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숨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이고 낮은 여자고 천한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참 뭐랄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 희망이 없이 그날 사는 것입니다. 좌절감과 또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몸을 팔아야 하는 그 처절한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녀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인들이 좀 그와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톱니바퀴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변화보다는 늘 삶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내가 태어났는가? 이게 뭔가? 하는 어떤 자기에 대한 공격, 자기에 대한 비탄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져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스파이 둘이 왔습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숨겨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이 자기 가나안 군인들이 와서 왕의 군대가 와서 도망왔지 어디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지붕 위에 숨겨주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습니다. 내가 하자마자 성문이 닫힘과 동시에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또 거짓말까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시고 예수의 여인의 그 반열에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 여인은 여러 밧줄이 있었지만 민족의 밧줄,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역의 밧줄, 그게 목숨 건다고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 종교, 가나안 종교는 바알 신이고 또 풍성한 신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실제로 풍성하지도 않아. 겨우겨우 간당간당 사는 입장이야. 근데 그것도 민족, 가족, 또 자기 지역 이런 거 그 줄이 열려 있었지만 그게 고소하지 않았어. 근데 확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 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거짓말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그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쉬워 보지만 자기의 종교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베트남 여자가, 그 여자도 장녀였습니다. 미군이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몸에 팔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어. 데려가서 미국의 호화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게 해줬어요. 풍성해졌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할까? 자기 집은 거의 마국간 같은, 아니 그런 부엌을 가지고 있는데 부엌도 넓고 가족들도 해포하고 거기서 살고 애도 낳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소개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마음은 바꾸지 않아. 왜 이 나라가 부자가 됐을까? 왜 이 나라가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종교가,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존먹게 했구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고수합니다. 근데 그거에서는 교회 다닐 척해. 그러나 남편하고 이혼하고 돌아와서는 불교 신자가 철저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야, 신앙을 바꾼다는 건, 이거는 자기의 종교를 바꾼다는 건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구나. 보통 결단이 아니구나. 보통 결단이 아니구나. 어디 전도 세미나 갔습니다. 스님이 왔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불교 믿으면 저 지옥 간다는 거 배웠는데 나 어떡하죠? 왜요? 뭐 먹고 살죠? 절에서 먹고 사는데 이건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나 뭐 먹고 살죠? 그러게요. 나도 마땅히 그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법복을 입고 왔어. 나 세상에 전도 세미나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건 처음 봤어. 그건 똑같은 거야. 자기의 신앙을 바꾼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자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가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 그거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그것도 경험도 아직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을 봅시다. 그가 라합이, 당신들이, 하나님이 이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땅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슴 더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 전쟁 중이거든. 위기 때거든. 위기 때 그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에요. 이 가나안의 동네에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라합. 왜? 라합이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줬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앉았어요? 제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에서 기독교를 믿지만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이 갈대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짜다. 그건 하나의 픽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안 그래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을 마르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제가 압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왔을 때 이 오르라는 아모리 족속과 옆에 있는 그 시온과 옥을 다 물리쳐서 했다는 것도 내가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동경하면서 아는 그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은 그걸 알면서도 부인하는데 이 여인은 넌지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나는 뭐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 성경 읽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나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사실이구나 하고 가슴에 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 이런 세밀한 곳에까지 다 다스리실까? 여러분 그걸 믿어집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믿기가 좀 그랬는데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참새 5마리도 그 랩돈으로 산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거래하는 모든 것, 그런 참새가 얼마나 싼 거야. 그 세수한 것까지 내가 안다. 와, 그 말을 듣고 고민했어요. 나의 세세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까? 아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합이 봤던 그 신앙의 경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과 내 마음의 움직임과 또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이렇게 지금 막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늘에 또 땅에는 그 모든 걸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는 어찌 보면 넌지시했는데 굉장히 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게 나에게 역사하시구나 하고 믿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인데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자가 스파이들에게 한 친절이 뭘까요?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병사들이 가니까 그 다음에는 언덕을 넘어서 3일 동안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병사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가십시오. 이쪽의 질이나 모든 상황의 병들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가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정보를 알려주고 길을 터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작은 미력 하나만, 숟가락 하나 얹은 것 같은 어떤 미력 하나만 그 힘을 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친절을 받으셔서 그 자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오늘도 저도 이번에 결혼식을 참석해 가면서 느낀 점이,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그 딸이 그 엄마의 기도대로 됐다, 그 말에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집안마다 하나씩 속썩인 사람 있잖아요. 꼴통이 한 명씩 딱 있는데 그게 늘 가슴속에 늘 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잘 되도록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그게 참 감동이다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알면 그 속에 하나님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마치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지만, 목사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다 부모의 기도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옆에서 있었지만 제가 축복하고 보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기도, 위기 때 또 힘들었을 때 했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네가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위기 때 내가 너를 꼭 도와주마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비어있고 그럴 때 거창하게 와서 기도하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때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고통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 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처한 위치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처지인데, 그러면 이 여인이 받은 건 뭐야? 이 스파이들을 잘 도와줘라. 네가 아는 정보가 네가 아는 모든 것으로 잘 도와줘라. 도와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어땠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7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졌을 때 주홍색 그 끈을 딱 내렸습니다. 이 집은 폭파시키지 말고 다른 건 다 박살내라. 근데 사실 천둥청개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부서졌는데 어떻게 그 집만 남겨놓고 다 부서진 거야.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것만 친절 베풀었습니까? 이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인 장녀가 이 이스라엘의 늠름한 남자와 결혼하고,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야. 루세 남편, 최고 부자, 멋진 사람. 어디 가면 여기 보아스 치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들었는가 봐. 보아스, 아들이 보아스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 자기 엄마가 이방 여자야.
룻을 보는 마음이 어떻겠어? 애틋하잖아. 이삭을 죽게 하고 자비를 베풀잖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참 희묘막직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라합이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안 거예요. 넌지시 알았지만 확실히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처지를 다 안다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께 친절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보다 더 많이 그를 친절을 베푸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늘 창녀의 삶으로 하루를 늘 절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했던 인생이 그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그 후반전은 완전히 다르게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주님께서 10배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가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을 배웠습니다. 이 종이 봤을 때 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겠구나 한 것이 아니라 내 처지에서 주님 앞,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친절을 베풀 것을 찾고 또 두드리고 또 그렇게 작은 행동을 했을 때 주님께서 어느 것보다도 더없이 크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주님 앞에 친절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